오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저 여러분들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계십니다. 권호성 집사님, 한순자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권주영, 권주환 학생 1,000번째 예물, 이경주 담임 목사님, 양혜경 사모님 1,000번째 예물, 조묘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신희철 집사님, 황혜성 권사님, 신지웅, 신지원 학생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담잠과 쉼을 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또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또 가르쳐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 드린 귀한 가정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간구하며 또 부르짖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금요철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2 권사회는 저에게는 참 어머니 같은, 그래서 감회가 더 새롭고 또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신지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혹은 냉랭하십니까? 지난날까지 우리 삶이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로 새 삶이 되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이 오늘 진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 도중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대화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시에 가이사, 당시 왕의 칭호인데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까? 혹은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답변을 하시게 되지요. 오늘은 이 본문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어떤 수사법을 가지고 썼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직유법이나 은유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유라는 수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이 비유로 쓰신 것인지 혹은 어떤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을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과장을 하기 위한 과장법의 내용인지
혹은 어떤 문맥상 비교 대상을 가지고 비교법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셨는지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요? 한번 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유법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네. 강조법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법인 것 같다? 예, 한 분이 모자만 만지셨습니다. 그러면 비교법인 것 같다? 그러면 바쁘다? 다들 바쁘신가 본데요.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한 분만 이렇게 손을 들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지규법의 한 가지인 비유라는 수사법이라고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일반적인 접근에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말씀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요, 은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전은 이제 데나리온이죠. 어느 한 사람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져왔던 은전 데나리온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동전과 같은 모습처럼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24절에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 본문이 바로 그림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하나의 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 잘 아시죠? 어떤 그림이 있으시죠? 예,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당시에 통용되었던 은전 혹은 데나리온이라고 불리우는 그 화폐가 바로 로마 화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저 가이사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이제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불리우는 그 존재가 그림에 떡하니 있었고,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글은 바로 그 시저가 우리의 신이다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은 시저의 이렇게 얼굴과 뒷면은 시저가 우리의 왕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런 이제 글이 써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이 그거를 동전을 보이시고는 이 동전의 얼굴이 누구냐 이런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당연히 대자산관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써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이사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폐로 보면 여러분들 세종대왕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네, 세종대왕이 얼마짜리죠? 10,000원짜리.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의 얼굴이 있으면 이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겁니까? 세종대왕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데 이것이 가이사의 거냐, 지금 가지고 있는 너 거냐,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올무에 가두려고 했던 이 질문을 역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로 과연 어떠한 진리가 담겨져 있길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해설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예수님의 지혜가 참 뛰어나다, 감탄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임기응변, 당시 어떤 논리적인 표현이 정말 우수하다라고만 생각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 학자는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회적 제도에 대한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탈세가 되니까 세금을 잘 내고 살아라. 곧 탈세의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러한 교훈의 메시지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세금을 잘 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것으로 헌금을 잘 내라. 이러한 말로 교훈을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가이사의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제 머릿속에 이 질문은 마치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훈과 이 해석들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한 교훈의 메시지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성전 척결 사건 이후에 바로 그날인데 이제 한 불과 3,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며칠 안 남은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사회적 제도를 잘 지켜라, 혹은 교회가 내가 떠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이 많아져서 많은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내라, 이러한 교훈의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제도를 잘 지켜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지 말고 그래서 조금씩 교회 확장을 해라,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보이시고 그것이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동전을 보이신 것은 바로 내 주머니에는 가이사의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반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거를 질문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네. 이것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버지의 것이 뭐냐? 바로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시나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 주시는 자가 바로 아버지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절을 읽어봤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에게 주신 자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 그 아버지의 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희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시는 자들,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것, 아버지의 것은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그들이 바로 영생을 얻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다른 공관복음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두 군데나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0장의 이 내용이 적혀져 있고, 마가복음 12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행 구절을 조금 더 같이 살펴볼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세를 바쳐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배경에는 그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데요, 그 앞 구절, 앞에 어떤 일이 과연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어디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찬양과 함께 성전에 입성하시죠.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마치실 그때가 되었고 이제 곧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 보니 그 성전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당시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바꾸는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은 어느 나라 화폐였어요?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 글에는 뭐라고 말했죠? 바로 시저가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들,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상 없겠죠. 왜냐하면 시저가 왕이다, 신이다 이런 글귀가 있는 이 동전을 이 성전에다 헌금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돈이냐면 그냥 화폐, 통용되는 화폐이긴 한데 그 화폐에는 그 어떠한 시저가 왕이다 혹은 신이다라는 내용이 없는 그 화폐로 바꾸게 됩니다. 환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둘기까지도 팔아주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화폐를 바꿔다가 성전에 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이 사람들이 돈을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시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 아시죠? 왜 그러시냐면 바로 그 성전을 돈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계속 돈이 쌓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들은 그 돈을 바꿔서 헌금에 내는 헌금으로 다시 모아뒀다가 사람들에게 돈을 바꾸고 또 다시 돈을 바꾸는,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도 그들은 그 돈을 바꿔주는 역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이익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만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대한 그 일을 하면서에 대한 보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더러운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화폐로 바꿔주면서 성전에다가 거룩한 돈을 내세요 하는 나름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못하게 하신 예수님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반문의 메시지, 뭔가 반대하는 질문을 하면 뭔가 자신들이 더 이익이 좋아질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나름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더욱더 헌신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옳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준열 선생님이 우리 중동부 선생님이신데요. 2층에 계시죠? 드럼을 아주 잘 치십니다. 그렇죠? 네. 드럼을 치실 때 박자가 완벽하게 잘 맞을 때도 있고 혹은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을 때는 역시 내가 잘 쳤어. 네. 오늘 내가 잘 쳐서 찬양이 잘 됐어.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안 맞았을 때요. 오늘 나 때문에 망했어. 내가 오늘 스틱을 2번이나 떨어뜨렸네. 그렇죠? 나 때문에 찬양과 박자가 안 맞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했어. 그러면 이런 마음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런 건 누구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나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보람, 나의 만족.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스스로에 속고 있고 내중심적인 생각을 자연스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럼의 박자가 틀리던 잘 맞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또 잘 맞으면 좋겠죠. 하지만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러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와
영광과 만족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요?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면서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옳다고 심지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전하는 앞에 있는 이 송성한 목사가요, 너무 부족합니다. 저 또한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쓸 때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말하지 않는가라는 스스로의 반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 자기 위로, 자기 보람이 더 커지다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금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 중심으로 기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이 더 커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것은 내가 받은 이 이익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해도 되는지 마는지의 내가 기준이 되고 세금을 내는지 마는지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금을 바치는 주체가요, 대제사장 서기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바치면 로마의 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산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주체가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말씀 붙잡아라, 저 또한 그렇게 설교했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요, 말씀을 붙잡는 주체는 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잡으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저 달려갈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았다면,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좋은 말씀, 복 받으라 하는 구절은 내가 취하고 저주 받아라 하는 말은 난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취하고 싫은 거는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7장에 읽었었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타투데오라는 단어인데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니? 이 질문, 이 비유로 말씀하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니?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오병이어 사건의 저 대화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한 가지가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또 띄워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단아,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요,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곧 죽을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붙들고 간함에, 이렇게 멱살을 잡는다는 표현입니다. 붙들고 간함에,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반문하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사람의 의,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바램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진리를 경고하시고 비진리를 떠나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을 때에 그 진리를 대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결과를 내었습니까? 그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이제부터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며 우리 만족, 우리 유익, 우리 기쁨, 우리 자랑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기준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엉뚱한 해석과 상상이 나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비유로 한 말씀이고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진리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까지 사람이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내 기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일을 하면서 내 자랑, 내 기쁨, 내 유익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말씀의 진리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친히 죽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신 그 주님, 묵묵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가신 그 주님,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